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살아계셔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연절 둘째 주일과 여신도 주일인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오직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과 말씀으로 경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은 너무나 짧고 쉬 잊고 살아갑니다. 그 대신 작은 시련과 고통 앞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고개 숙여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부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이루어진 곳에는 언제나 여신도들의 마음과 정성, 눈물의 기도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상의 피조물들과 함께 살며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하여 여종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지 저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과 공존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는 지혜로운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수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길이 결코 평안하고 쉬운 길이 아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 미래에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합니다. 택함을 입은 그 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기쁨의 기도와 함께 고난 가운데에서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과 성도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때 부디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오른손으로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발걸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고 가라 명령하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목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정현진 목사님이 수도 포도원을 잘 지키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실 때 목사님께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해 나아갈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함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지 인도해 주는 정현진 목사님의 말씀을 맑고 밝은 목소리로 전하도록 수도 사랑의 학교 교직원들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명을 맡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학교 아이들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은혜를 사랑학교 교직원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 수도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드릴 때 수도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근숙 목사님을 통하여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라는 말씀을 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택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린다면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있게 하셨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저희가 걷는 이 어두움을 이기고 빛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축복이 오늘 이 수도 성전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오늘의 신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과 경배하고 하니까 참 좋네요, 예배가. 오늘 여신도회 1월 셋째 주 여신도회 주일을 이렇게 맞이해서 저에게 강단을 허락하신 정현준 목사님 그리고 당회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살림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우리 수도교회와 교우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생명치유 회복, 이것은 작년에 교단 총회가 정한 표어고 또 2022년 여신도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국에 있는 기장교회들이 같은 주제와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주제는 그대로 하고 주신 본문들을 참고로 해서 조금 다른 본문들을 가지고 성서의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생각하고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우리 기도가 조금 전 달라져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과 방역 체계를 바꿔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고요. 코로나19의 완전 퇴치는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랜 봉쇄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과 침체에 빠진 경제 회복,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및 의료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서 확진자 수 억제하는 것보다는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좀 좋아했는데, 그러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서 또다시 방역 체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아직 조금 더 남았죠. 우리 그 거리두기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크론, 그러니까 델타하고 오미크론하고 이렇게 합쳐진 것이 또 생겼다고 그런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5월 달에 매장과 카페를 열었는데요. 이게 4단계가 돼서 저녁 때는 물론 이제 일할 사람도 많지가 않아서 6시까지밖에 하지 않는데도 2사람밖에 못 들어와요. 6시 이후에는. 그러다 보니까 또 4사람 낮에는 이상 못 들어오고 이제 굉장히 강화가 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팍 줄더라고요. 잘 오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런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예전의 일상으로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주 장기적으로 그냥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신앙을 고백할까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돈 모금하고 이러는 것도 우리가 보지만 2018년에 111년 만에 폭염이 왔었습니다. 사회생물학자인 최지천 교수는 어느 모임에서 코로나는 일부만 속아내지만 기후붕괴는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 모두가 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크 제롬 월터스가 에코데믹, 끝나지 않는 전염병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에코데믹은 생태를 뜻하는 에코와 전염병, 에피데믹스의 합성어로 생태 전염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난 30년간 발견된 새로운 질병의 75%가 가축이나 야생동물에게서 전파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짐승을 가축화, 우리가 이제 막 인구가 늘어나니까 너무 고기들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공장식으로 축사들을 짓고 정말 햇빛도 못 보게 그렇게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굉장히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문명 중심지 간의 교류가 굉장히 증가하고 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여기에 있는 토착민들이 유럽의 질병에 희생당한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4번째 시기에 우리는 접어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후 붕괴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광우병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살모델라 DT 백사라든지 라임병, 한타바이러스, 웨스트나일 내염병들이 인간의 탐욕과 생태 파괴에서 비롯되었음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광우병은 소가 초식동물인데 거기서 나온 부산물이 아까우니까 그걸 다 갈아가지고 먹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사람 고기를 먹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막 미친 거죠. 우리 에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즈는 사실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에이즈는 우리가
뭐 이렇게 동성 간에 연애를 해서 거기서 생겼다 막 이렇게 그 뒤집어 씌웠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벌목을 하고 이러면서 이 인부들이 그냥 거기서 먹을 게 없으니까 가축들을 다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병이 와서 이제 그렇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집약적인 농업, 그리고 산업, 산림체벌, 기후변화, 교육 증가를 비롯한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을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 전염병을 갖고 왔다라는 얘기죠.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전염병 위기의 뿌리는 창조세계의 파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생태사상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종철 교수는 우리는 항구적 비상 상황 안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인간의 무한 착취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 북극 빙하를 녹이고 북극곰이 굶주려 죽고 남극의 기온마저 북극보다 더 추워야 되는데 20도까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막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펭귄이 진흙투성이가 되는 세상에서 감염병은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소는 생명이고 탄소는 문명을 낳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탄소는 대부분 화석연료 형태로 퇴적암층에 갇혀 자원이 돼서 이 자원을 갖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150년 사이에 다 거의 막 열심히 써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0%가 넘게 높아지게 했기 때문에 이제 기후의 변화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라이너스의 6도의 비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구 온도가 6도 올라가면 다 이제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1도 올랐을 때 북극 얼음이 사라지고 주요 곡물지대의 가뭄으로 국제 곡물 시장이 큰 타격을 입고요. 2도가 올라가면 지구 온난화는 통제 불능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6도까지 갈 것도 없이 2도까지 이상 가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2050년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50년까지 28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2050년까지 2도까지 가면 큰일 나니까요. 아까 통제불능이라고 그랬으니까 1.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두 우리가 같이 함께 애쓰자는 겁니다. 이산화탄소의 67.2%가 상위 10개국에서 배출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는 정말 굶어서 피해보고 또 이렇게 그 부자 나라들이 막 자기네 마음대로 편리하게 살려고 많이 쓰는 거에 의해서 피해보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7위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죠.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로 출애굽을 해야 한다 하고 이대 그 장윤재 교수가 말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길은 가기 아주 힘든 길이고 깊은 영성 없이 각성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2년 갖고도 난리를 치는데 앞으로 28년을 더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읽은 본문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도 회개하고 너희들 물세례만이 아니라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이 얘기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본다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멈춤이 필요하다. 우리가 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이때까지 해보지 못했던 많은 경험들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다 아는 이야기죠. 루터는 주님의 은혜가 자신이 가장 무력한 상태 아무 생각이 없을 때에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바람이 불어오고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무서움이 존재하고 주님이 아니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의 자리에 나를 던질 때가 우리가 가장 겸손해질 때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기관차를 멈추고 내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사회를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정말 있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뭔지, 버리지 못하는 감정과 상황이 뭔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 안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 30장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압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압 언약의 내용으로 신명기 30장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잡혀간 포로지에서 영원히 파멸되었고 이 지구상에서 그 이름도 벌써 지워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희망도 없이 쓰러져갈 포로지에서 신명기 30장의 말씀이야말로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희망을 전하는 근거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말씀이 되었으며 다시 꿈에도 그리던 무국 땅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땅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복의 터전이 아니요 망하는 터전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방랑하거나 포로로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광야와 포로된 땅은 복의 터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입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을 선택하라는 명령을 실천하는 일은 한 공동체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 권리를 뿌리채 박탈당한 자들에 대한 공동체의 의도적 배려가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지배와 착취라는 세상 죽음의 세력에 맞서 생명을 살리는 상호성의 기초에 온 피조세계를 이루도록 촉구하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4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은 너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일상생활로부터 먼 낯선 것이 아니며 생활과 동떨어진 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능히 지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은 저는 루틴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본 김재준 목사님도 그래서 생활신앙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생활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로서 고백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일체가 되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개방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우리 생활을 그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여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생활을 목표로 하고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사건마다 경영하는 사업마다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행동을 취해야만 합니다.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거,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야고보 자신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공생애를 같이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하면서도 그렇게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그것이 사실은 그 그리스도인의 정말 그 올바른 삶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생활 신앙이라는 행하는 믿음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신앙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함으로 사건을 일으키는 신앙이고 예수가 가는 곳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낡은 것이 새로워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는 많은 대결을 했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치를 실현하려고 현존세력에 항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 새 사람, 새 인류,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고통, 어두움이 없으면 빛이 오지를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생활신앙을 뿌리내려서 기후붕괴 위기를 우리가 다 극복해가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파괴되고 손상된 생명이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학정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4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지났어요. 왜 이렇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했을까?
그것은 생활신앙이 뿌리내리려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품성 안에 예수의 품성이 배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은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그러니까 이 기사 바로 앞에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은 거라사인 땅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어요. 그래서 분대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구한 그런 그 이적 기사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게 귀신을 하고 이 돼지떼가 빌탈길로 내려달아 바다에 몰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 주인은 2,000마리를 졸지에 그냥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온전해지고 그런 거에는 별 신경 안 쓰고 손해본 거, 그 물질 손해본 것 때문에 그 굉장히 뭐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거라사에서 떠나시도록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지금 오셔서 야이로의 딸을 이제 고치시고 또 혈루증 앓은 여인도 고치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죠.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 자기 딸을 살릴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겠습니까?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여자 나이 12살이면 성인이 되고 이때부터 시집을 가는데 곱게 기른 외동딸이 시집도 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이 회당장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시다가 오시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정말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을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고 있을 때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않고 있었어요. 아마 진짜 이 사람은 사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변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이라서 자기가 그렇게 피 흘리고 있다는 걸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서 예수 앞에 나오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옷깃이 스쳐서 이 굉장히 이제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가셔서 내 딸을 고쳐야 되는데 왜 저렇게 또 혈루증 앓은 여인을 또 고치시고 그러시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려던 회당장 야이로는 그 소리를 듣고 아마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야이로의 마음속에 이제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 소용이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곁에서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을 데려가도 소용이 없다는 동 사람들이 뭐 별별 소리를 다 해댔겠죠. 그래서 야이로의 마음이 잠깐 흔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의 생각과 그 광경을 보시고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회당장에 도착을 했는데 벌써 사람들이 고고를 하고 피리를 불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 물리시고 3명의 제자 그리고 부모들만 그렇게 방에 데리고 가셨죠. 사람들은 아마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벌써 죽었는데 뭘 살리겠다고 저러시나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4절 55절에서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죽은 시체를 만진다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 굉장히 부정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났죠. 근데 예수님 눈에는 이 3사람을 살리잖아요. 죽은 사람. 나사로를 살리고 과인성 나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데 다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고 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영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누가복음은 특별히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깨어난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을 준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거는 그냥 정말 기력이 없어서 먹을 것을 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먹인다, 말씀을 먹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훈련을 한다, 교육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신도회가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놓은 거는 그동안의 훈련 과정이었다.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50 탄소제로 사회로 출애굽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이란 개체 생명과 전체 생명이 서로 의존하면서 유기체적 몸처럼 그물망처럼 얽혀 있고 함께 자라고 함께 신음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대망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모든 것들이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어서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발버둥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반추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운동은 작고 적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운동이죠. 뭐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느리게라도 흙을 걸어가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여백과 여유가 있는 삶을 지향하는 느리게 살기 운동이 생명운동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관차처럼 폭주하는 오늘의 발전된 사회, 우리가 이것을 역주행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모두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침묵하면서 바위에 귀 기울이고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그 속에서 참 가치를 깨닫고 자연이 주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런 숨소리 속에서 우주의 가락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대망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어두움 후에 빛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했는데 이 희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역사 안에서 이 희망을 보는데 2000년 전 기독교의 발흥과 그리고 130년 전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던 그때를 돌이키면 우리가 그때로만 돌아가서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로르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발흥에서 보면 로마 제국의 한 변방에서 시작된 미약하고 이름 없는 예수 메시아 운동이 로마 제국의 모든 다른 종교를 밀어내고 서구 문명의 지배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언가? 이것은 서기 250년과 300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수직적으로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초기 기독교의 사랑과 구제 활동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 165년에 천연두로 로마 황제도 죽고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서기 251년에 홍역으로 하루에 5,000명이 죽었고 당대의 유명한 의사도 다 도망을 가버렸. 그런데 기독교 주교 디오니시우스는 아픈 자들을 로마터 간호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홍역이 걸리고 천연두가 걸리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정말 기독교에 입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4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과 구제 활동의 중심, 그 중심에는 여성들이 있었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세례 고백을 해야만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어요.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다 가고 싶었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이 교수님이 그러는데, 장윤재 교수님이 그러는데 손을 하나도 들지를 않는데요. 옛날엔 한 10명에서 5명쯤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초기 기독교로 돌아가고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로 돌아가서 그때는 어땠는지를 살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도 역사의 변두리에 방치되어 있던 여성과 가난한 이들에게는 정말 복음이었죠, 기독교가. 그리고 이들의 삶을 180도 바꿔 놓았고 일제강점기 혹독한 시련을 견디게 했던 힘이고 원천, 빛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였다라는 거죠. 1928년 평양 얼다리골 교회에서 시작된 여신도회가 1937년 전국 조직을 만든 이후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변화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해왔죠.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80년대 초반부터 생명운동을 시작해온 것은 아주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10년 정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때에서 1990년도에 김지아를 비롯한 사람들이 생명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명운동이 저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때 이미 기후변화의 문제를 다루었고 교단이 생태공동체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모든 교회에 이런 문제들을 좀 알리고 실천하게 하자라고 했고, 그래서 기살림 서울생협이 이제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교단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후붕괴 문제에 대한 협의체도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고요. 기후붕괴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에 대한 포럼도 열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서 정말 교인들이 어떻게 생활신앙으로 이것들을 실천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리라. 이거는 중세 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암흑이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던 교회들과 성직자들이 오로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변화되어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한 신앙과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 종교개혁 운동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신앙의 방향성은 지금도 개혁교 신앙의 흐름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의적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성직자들의 부패하고 왜곡된 신앙은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중세시대를 관통하면서 수세기 계속되었던 간염병인 흑사병은 또한 심각한 어둠이었습니다. 흑사병은 당시 유럽 인구 절반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크나큰 재앙이었었습니다.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고 밝은 빛의 시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을 목숨 걸고 선포했던 그 시대의 빛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바른 선포가 회복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만이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50년 탄소 제로를 향해서 우리가 지구 붕괴를 정말 가지 않도록 출애굽하겠다 하는 이 선언 자체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제3의 종교개혁이다 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선포하시고 너희 또한 세상의 빛이다. 뭐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선포하십니다. 울부짖고 있는 지구의 신음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이것을 살리는 일에 내가 조그마한 빛으로서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러 나서야만 합니다. 어두움을 비추는 한 줄기 빛으로 생명을 선택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의 역사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시고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능력과 용기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공동 운명체임을 인식하고 생활신앙을 실천하여 2050 탄소 제로 사회로 출애굽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인도하옵소서. 깊은 영성과 각성 없이 갈 수 없는 이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희망 잃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게 인도하옵소서. 부활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주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여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이 저희 삶이 풍성해지고 변화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우시옵소서. 저희의 수고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였음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주신 기쁨의 자리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을 위해 흘린 땀, 애씀을 축복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 헌금이 생활 곳곳에 사회를 밝히는 곳에 쓰임 받기를 바라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손 내미신 주님 손잡고 나아가도록 저희와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재창조에 우리를 파트너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며 더 풍성한 생명을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2050년 탄소제로 사회로 출애굽하겠다는 결단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머리 숙인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